제가 2년 전에 교회 왔을 때 저희가 4명이었습니다. 2년이 지났는데 5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고 은혜가 맞겠죠. 네. 제가 처음에 부임하던 날 부임 설교를 영적 전쟁에 대해서 설교를 했었습니다. 그때 좀 다 하지 못한 것들이 있었고 좀 전달하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어서 오늘도 영적 전쟁에 대해서 함께 좀 나누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공동체가 2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공동체라는 거죠. 그게 한 가지는 가정이고요, 또 한 가지는 교회입니다. 이 2가지 공동체가 두드러진 특징이 있습니다.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건데요, 하나는 죽음이고요, 하나는 동질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에덴을 다스리게 하십니다. 그런데 아담을 보니까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보기가 좋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돕는 배필을 하나 만드시기로 작정하십니다. 물론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은 오늘 본문과는 좀 거리가 있어서 따로 하지 않겠지만, 여기서 중요한 대목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하와를 창조하시는 장면에서 아담을 깊은 잠에 빠지게 하신다는 겁니다. 자, 성경에서 하나님이나 예수님께서 잠잔다라는 표현을 사용할 때 우리가 이게 무슨 뜻인 거 다 알고 있죠. 이게 무슨 뜻입니까? 죽이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담이 죽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죽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갈빗대를 하나 취하셔서 새로운 생명을 창조하시는데 그게 바로 하와였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하와는 아담의 신부가 되었죠. 하나님께서 아담을 다시 부활시키셔서 깨우시고 하와를 보게 하세요. 그때 아담의 입에서 처음 나온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네, 뼈 중에 뼈요, 또 살 중에 살이다. 자, 이게 한국식으로 좀 쉽게 풀이하면 어떤 뜻이라고 제가 한번 설명드렸습니다. 무슨 뜻이라고요? 나랑 똑같이 생겼네, 이런 뜻이에요. 아담은 처음 본 자신의 배필, 자신의 신부를 보면서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나랑 똑같이 생겼네. 그러면서 자신과 완벽하게 닮아 있는 하와를 보면서 서로가 하나임을 느꼈을 겁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첫 번째 공동체인 가정은 죽음과 동질성이라는 특징을 띱니다. 자, 2번째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공동체가 하나가 더 있죠. 그게 바로 이 교회입니다. 교회도 같은 방법으로 창조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죠. 이 땅에 오시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자들한테 하신 명령이 있어요.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명령하세요. 내 증인이 되라. 그러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에 뭐가 생겼습니까? 교회가 생겼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날로 부흥해 갔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엄청난 핍박이 임합니다. 교회 안에 핍박이 임한 순간부터 교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각자의 자리로 다 흩어져서 디아스포라를 만들고 만들어진 그곳에서 교회를 세워나갔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초대교회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초대교회는 예수를 닮아가기 위해서 엄청난 전쟁을 합니다. 그러니까 목숨을 건 전쟁을 하는 거죠. 아담 역시 자신과 닮은 하와를 보기 위해서 굉장히 치열한 고통을 감내했습니다. 그리고 자신과 닮은 돕는 배필, 신부를 얻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자신과 닮은 공동체인 교회를 위해서 치열한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죽음의 고통을 감내하셨죠. 그리고 나서 태어난 게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 역시 예수를 닮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겠어요? 치열한 고통을 감내해야 합니다.
그것이 이 땅의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각 교회로서, 각 개인이 한 사람의 교회로서 치열한 전쟁의 한복판에 서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한순간 한순간이 영적인 전쟁의 순간이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교회인 우리는 어떻게 싸워야 하고 또 누구와 싸워야 합니까?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이 누구이고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싸워야 할까요? 이게 막연해서는 안 됩니다. 기도하고 말씀 듣고 그러면 되죠, 목사님. 이러면 안 돼요. 무엇을 가지고 어떤 것을 대적해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자,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입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자, 교회를 공격하는 세력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말씀해 보니까 음부의 권세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싸우는, 대적하는 상대가 음부의 권세라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권세라고 해석한 단어를 잘 살펴보면 헬라어 원어로 이게 퓨레라는 단어인데, 이 권세라는 단어가 성문이란 뜻이에요. 이걸 바꿔서 다시 해석하면 우리를 대적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대적해서 싸워 이겨야 하는 게 뭐예요? 음부의 성문이 되는 겁니다. 자, 성문은 공격하는 사람들의 위치입니까? 방어하는 사람들의 위치입니까? 방어하는 사람들의 위치예요. 자, 그럼 교회는 성문을 부수는 사람들이죠. 그러면 교회는 공격하는 사람들이에요? 방어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공격하는 사람들이에요. 영적인 군사로 성문을 부수며 나가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본 군사 전력을 살펴보면 성문을 공격하는 사람들은 적어도 몇 배 이상의 전력이 필요하대요. 10배가 필요하대요. 10배.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음부의 권세를 쳐서 이기려면 적어도 누구보다 10배는 강해야 돼요? 사단보다 10배는 강해야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우리 가운데 사단의 성문을 치라고 하셨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로마는 성문 위에 지도자의 성체를 쌓았어요. 그 성을 다스리는 지도자의 성체를 쌓고 지도자는 그 성문 위에서 지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공격해야 하는 것은 성문 위에 있는 누구예요? 사탄입니다. 우리의 대적 마귀를 공격하는 거죠. 이 성문을 공격하려면 우리는 아주 강력한 군대가 되어야 하고, 또 교회는 마땅히 그런 장소가 되어야 하고, 교회는 마땅히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군대들로 강한 영적 전쟁을 이겨내는 주님의 귀한 복된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들, 자, 성문을 대적해야 하는 건 알겠어요. 음부의 권세.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대항하여 싸워야 할까요? 우리 에베소서 6장 12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자, 오늘 말씀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죠. 우리가 대상해야 되는 것, 우리가 싸워야 하는 것, 대적해야 하는 것, 통치자들입니다. 통치자들은 누구입니까? 국가의 배후에서 조종하는 악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정치인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그들의 악한 마음과 악한 욕심을 드러내서 이 땅을 추악하게 만드는 존재들이 있죠. 통치자들이에요. 또 권세들이 있습니다. 이 권세들은 능력을 말합니다. 능력. 그러니까 예술적, 언어적, 통찰력이나 운동 능력이나 이런 것들을 가시는 걸 능력이라 그러죠. 그래서 권세자들은 능력을 줬다 뺐다 하면서 사람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우리는 이런 광경을 굉장히 흔하게 목격할 수 있죠.
가장 극렬하게 등장하는 이러한 모습이 가장 극명하게 등장하는 씬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예수라는 사람들, 예수라는 사람들 보면 엄청난 영감을 받아서 그림을 그리죠. 엄청난 영감을 받아서 곡을 쓰기도 하고요. 근데 그런 게 어디로부터 올까요? 결국 이게 영계라는 건데, 이런 영감은 하나님으로부터 오거나 사단으로부터 오는 영감일 겁니다. 그런데 권세자들이 주는 능력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 능력을 주기도 하고 뺏기도 합니다. 그렇게 사람의 마음을 조정하죠. 그리고 보면 세상에 주관자들이 있습니다. 이 주관자라는 단어를 영어로 살펴보면 ruler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도자라는 뜻인데, 이 지도자라는 게 보통은 이 지역을 다스리는 역할을 해요. 예수님께서도 이 가라 지역에 가셨을 때 미친 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물어보시죠. 네 이름이 뭐냐? 그때 귀신 들린 자가 이렇게 말해요. 내가 군대다. 근데 이 군대라는 헬라어 원어를 살펴보면 군대라는 뜻도 있지만 무슨 뜻도 있냐면 지역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당시 그 귀신 들린 자가 그 지역을 어떻게 하고 있었어요? 주관하고 있었습니다. 악한 영향력들을 그 지역에 펼치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악한 자를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내시죠. 사랑하는 우리 귀한 식구들, 우리가 교회로서 영적 전쟁을 잘 감당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특별히 울산 땅 신정동에 이 선한 이웃 우리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우리가 사는 이 지역을 위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하고 이 땅의 악한 주관자들이, 악한 룰러들이 틈타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예수의 이름을 전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교회를 이곳 가운데 세운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강한 군사들로 잘 준비되어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강한 군사들로서 잘 준비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어떤 것을 가지고 싸워야 합니까? 그 말씀이 에베소서 6장 14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에 잘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다 아는 말씀인데 그래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4절 17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서서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아멘.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됩니다. 음부의 권세를 쳐서 권세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강한 군세가 되려면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요. 그렇다면 전신갑주를 우리가 어떻게 입느냐, 그리고 전신갑주는 무엇이냐, 이걸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가 중요하겠죠. 자, 첫 번째로 진리의 띠를 띠기 전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게 있어요. 자, 군대에 가면 사람을 대적하는 방법을 가르치기 전에 제일 먼저 배우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제식 훈련이에요. 제식. 걷는 법부터 가르쳐요. 믿기지 않겠지만 군대를 가면 이상하게 걷습니다. 왼팔과 왼발이 같이 나가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크게 걷는 것도 못해요. 이상하게 군대만 가면 그래요. 그래서 군대 가면 제식을 제일 먼저 가르쳐요.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우리가 해야 하는 게 있어요. 진리의 띠를 띠기 전에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서 있는 거예요. 서 있는 거. 서서. 너희는 서서 진리의 띠를 떼야 됩니다. 이 선다라는 게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왜 선다는 게 중요한 것인가? 우리 시편 1편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자, 우리 영적인 전쟁을 위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해야 해요?
올바른 길에 서 있어야 됩니다. 서 있어야 돼요. 악한 자의 길을 떠나서 악한 자의 길에 서는 게 아니라 어떤 길에 서 있어야 돼요? 생명 되시고 진리 되신 길 위에 우리가 서 있어야 하는 겁니다. 이게 영적 전쟁의 기초예요. 악한 자는 우리를 계속 넘어뜨려서 우리로 어디에 가게 하려고 해요? 악한 자의 길에 가게 하려 합니다. 죄인의 길에 서게 하려고 해요. 그런데 우리가 서 있어야 하는 곳은 어디예요? 예수의 길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길에 굳건하게 서서 버티고 있어야 돼요. 이게 기초예요. 이게 시작입니다. 이것조차 되지 않으면 영적인 전쟁을 시작할 수 없어요. 사단은 우리를 계속해서 무너뜨리려고 해요. 우리 마태복음 16장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하시고. 자, 우리가 서 있으려고 하면 사탄은 우리를 어떻게 하려고 해요? 넘어뜨리려고 해요. 그런데 오늘 말씀 방금 읽은 본문에 보니까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의 욕심을 건드리는 겁니다. 자, 당시 예수님께서 베드로야, 너는 교회야. 반석 위에 네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울 거야. 음부의 권세를 네가 이길 거야. 라고 말씀하시고 바로 조금 있다가 또 너는 사탄이구나 이렇게 하시거든요. 왜 그랬냐면 그때 당시 베드로의 마음에 뭐가 있었어요? 욕심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뭔가 세상을 바꾸고 싶어 했어요. 그 욕심이 들어오니까 베드로의 마음이 누구의 마음으로 달라지게 돼요? 사탄의 마음으로 달라지게 됩니다. 사탄은 우리가 온전히 길에 서 있지 못하도록 무엇을 우리의 마음을 부추깁니까? 우리의 욕심을 부추겨요. 안타깝게도 이 사탄도 영적인 존재라 우리가 뭘 좋아하는지 너무 잘 알아요. 내가 무엇에 욕심을 내는지도 너무 잘 압니다. 제가 서울에 있을 때 낙원상가 놀러 가는 걸 굉장히 좋아했어요. 왜냐하면 거기 가면 휘황찬란한 별의별 기타들이 다 있어요. 그러면 그냥 아무 집이나 들어가가지고 제일 비싼 거 한 번씩 치고 나오는 게 제 취미 생활이었어요. 괜히 귀만 높아지고. 결혼을 했는데 심심해서 낙원상가를 또 한 번 갔어요. 갔는데 고개를 못 들겠는 거예요. 왜냐하면 낙원상가 가면 땅바닥에만 기타가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것들이 천장에도 매달아놨어요. 그래서 막 고개를 돌리면 다 기타입니다. 막 1,000만 원, 2,000만 원, 3,000만 원, 4,000만 원, 5천 원, 5천만 원, 막 이런 게 막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욕심이 들어오는 거예요. 목사하지 말고 사업이나 해볼까? 기타나 치면서 살까? 막 이런 욕심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고개를 이렇게 숙이고 기타 줄만 빨리 사서 갔어요. 악한 자들은 우리가 욕심내는 게 무엇인지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려고 합니다. 우리로 서지 못하게 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이렇게 말하죠. 실족했다고 표현해요. 실족이라는 건 우리가 발을 잘못 디뎠다는 거예요. 다른 곳에 서 있다는 뜻이죠. 우리가 우리의 발이 우리의 욕심을 끌려가게 만들어서 안 됩니다. 우리의 발이 우리의 욕심 따라 서 있도록 만들어선 안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해야 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욕심이 우리의 발을 이끌지 못하도록 하는 게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진리의 띠예요. 진리의 띠. 자, 8장 32절, 요한복음 8장 3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자, 진리,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욕심으로부터 어떻게 해요? 자유롭게 만들어요. 자유롭게. 그래서 우리는 항상 무엇을 가까이 두어야 해요? 성경을 가까이 두어야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 이 진리의 띠라는 게 위치가 중요해요. 자, 진리의 띠가 뭐냐면 옛날에 장수나 로마 군인들의 군복을 이렇게 살펴보면 띠가 어디 있는 줄 아세요?
허리춤에 있어요. 그리고 이 띠에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뭔 줄 아세요? 칼입니다. 칼. 군대를 가봐도 탄띠라는 걸 줘요. 여기에 뭐 차요? 간부들은 여기에 권총이 있어요. 총알도 여기다 놔두고요. 왜 여기 허리춤에다가 띠를 두를까요? 왜 그래요? 손에서 가깝잖아요. 손에서. 허리에 칼이 있어야, 손 가까이에 칼이 있어야 대적이 우리를 향해 다가올 때 칼을 빨리 빼서 싸울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로부터 온대요. 그러면 우리의 손은 뭘 가까이 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손이라는 존재도 욕심이 많이 들어가게 돼요. 내가 원하는 걸 붙잡으면 이거 놓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한번 붙잡은 거 놓기가 그렇게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손은 항상 무엇을 잡고 있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잡고 있어야 해요. 그래야 우리 마음에 틈타는 욕심으로부터 우리가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진리의 띠를 띠는 우리를 대적하는 방법이 있어요, 사단이. 우리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자, 진리를 대적하는 사단의 방법이 뭐예요? 거짓말이에요. 그럴싸한 말로 우리를 속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으신가요? 진리를 대적하는 자. 이렇게 말하니까 되게 거창한 것 같은데 사실 별게 아니에요. 우리 이런 상황이 있죠. 사회생활 하시다 보면 술자리를 반드시 가져야 되는 상황들이 있어요. 술을 누군가 권하는데 믿음으로 우리가 진리로 대적하죠. 제가 교회를 다닙니다. 제가 집사입니다. 제가 장로입니다. 그래서 술을 하지 못합니다. 정중하게 거절하면 상대방에서 뭐라 그래요? 나도 집사야. 나도 장로야. 야, 우리 아버지는 목사야.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이러한 상황이 우리의 삶 속에서 단편적으로 굉장히 많이 나타납니다. 괜찮다고 말해요. 한 번쯤은 괜찮다. 진리의 말씀을 어기는 거 한 번쯤은 괜찮다. 이렇게 우리를 악한 자가 대적합니다. 우리의 연약한 게 무엇인지 너무 잘 알아요. 그리고 또 대표적으로 우리를 대적하는 단체들이 있죠. 그게 뭐예요? 이단입니다. 심지어 걔네들은 뭘 가지고 와서 우리를 공격해요? 성경을 가지고 와서 우리를 공격해요. 이게 우리 건데, 원래 우리 건데 끝에만 살짝 바꿔가지고. 이단들이 성경을 가지고 거짓말을 할 때 그 말을 들어보면 굉장히 그럴싸합니다. 근데 우리가 거기로부터 그 말을 대적할 수 있어야 돼요. 대적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그 말을 다 듣고 계시지 마세요. 누군가 와서 도를 아냐고 물어보시면 도를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고 천국 가세요 라고 하고 도망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또 해야 하는 게 있습니다. 의의 흉배를 붙여야 돼요. 의의 흉배를. 자, 의의 흉배가 붙는 자리가 있습니다. 그게 어딘지 아세요? 가슴에 붙어요. 가슴에. 갑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의의 갑옷을. 자, 우리 왜 의의 갑옷을 입어야 하는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잠언 4장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생명의 근원이 히브리서 4장 12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혼과 영과 및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 자, 오늘 보니까 마음에 뭐가 있어요? 생명의 근원이 있어요. 생명의 근원. 우리가 이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상처받는 일이 벌어져요. 상처받는 일이. 제가 청소년 사역을 한 17년 정도 했습니다. 17년 동안 아이들을 만나오면서 애들이 이런 말을 자주 해요. 목사님, 저 상처받았어요. 이제 물어보죠. 왜? 이렇게 말해요. 누가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봐요. 근데 왜 상처를 받았어? 목사님, 얘가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근데 걔가 그렇게 했는데 왜 상처를 받았어? 목사님, 얘가 이렇게 했다니까요? 걔가 그렇게 한 거랑 네가 이렇게 해서 상처를 받은 건 무슨 상관이 있는 거니? 여러분, 상처는 주는 사람은 없어요. 받는 사람만 있죠. 근데 우리가 마음을 못 지키면 상처를 받아요. 상처를 받습니다. 상처받은 마음을 그대로 놔두면 우리가 하는 행동들이 있어요. 상처받으면 제일 먼저 하는 게 있습니다. 뭐예요? 원래 여기가 다치면 어디 가야 돼요? 병원 가야 되잖아요. 근데 교회에서 다치면 어디 가요? 교회를 떠나요. 다쳤으면 교회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회복하고 다시 살아나야죠. 다친 데 꽤 매이죠. 그런데 다치면 다쳤다고 시험지 받아들고 교회를 떠납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약한 자들이 너무 좋아하죠. 여기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도 있지만 만약 여기 계신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아마 부모일 겁니다. 그런데 통계적으로 청소년 시기에 아이들이 가장 많이 상처를 받는 존재가 누군지 아십니까? 아버지입니다. 아버지로부터 상처를 많이 받아요. 근데 아버지로부터 상처를 받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에 두려움을 느끼게 돼요. 이거 반드시 회복시켜줘야 됩니다. 누가? 여기 있는 우리가 한 공동체로 한 몸인 교회로 회복시켜줘야 돼요. 저도 좀 조심스럽습니다. 제 성격이. 희열이가 어느 날 다쳐서 왔어요. 아빠 여기 다쳤어요. 제가 뭐라 그랬게요? 왜 그렇게 험하게 노냐? 말하고 아내가 옆에서 혼냈어요. 그 말이 아니잖아. 우리가 마음에 의의 흉배를 붙여야 하는 것은 상처를 받지 않아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설사 상처가 받았다면 우리가 예배하면서 상처받은 마음을 누구한테 회복해야 해요? 하나님으로부터 회복해야 됩니다. 말씀이 있어야,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우리가 회복을 경험할 수 있어요. 상처받았다고 교회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상처받은 자들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상처받았으면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 자리에서 회복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처받은 마음을 위로하실 거예요. 만져주실 겁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가 어떻게 돼요? 친해지게 돼요. 그래서 의의 흉배를 붙인다라는 건 누구와의 관계를 뜻하는 겁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뜻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어야 우리 안에서 무엇이 나옵니까? 생명의 근원이 흘러나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있어요. 상처를 받았으면 상처받았다고 떠나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상처를 받았으면 상처를 받았다고 말하는 것도 중요해요. 상처받지 않은 척하고 멀쩡히 서 있으면 큰일 납니다. 우리가 상처받았으면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 저 상처받았어요. 이거 좀 꿰매주세요. 이거 안 하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우리 에베소서 4장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우리 안에 상처받은 마음, 분내는 마음, 성내는 마음을 품고 있으면 이게 뭐가 돼요? 마귀에게 틈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를 공격할 구실과 명분이 쓴다는 거예요. 아마 대부분의 가정에서 우리 어머님들이나 우리 여성분들보다 남편분들이 혼이 더 많이 날 것 같습니다. 대부분 그렇죠, 요새.
우리 어머님들 남편에게 분을 품더라도 해가 지도록 품지는 마십시오. 해가 지면 일단 용서는 하는 겁니다. 알겠죠? 해가 질 때는 용서해 주셔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마음에 분내는 마음, 성내는 마음을 오래 품고 있으면 이 마음이 사단에게 틈이 돼요. 그래서 깨어진 마음이든 분노하는 마음이든 상처받은 마음이든 이거 그냥 가만히 놔두시면 안 되고 다 어디로 갖고 오셔야 됩니까? 예배의 자리로 갖고 오셔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말씀으로 다시 회복함을 경험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더욱더 돈독하게 만들어 가야 하는 것이죠. 자, 그럼 우리가 준비해야 하는 게 있습니다. 평화의 복음의 신을 신어야 됩니다. 평화의 복음의 신. 자,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이 본연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우리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이시죠. 이거를 우리가 평강을 다른 말로 하면 이렇게도 불러요. 샬롬이라고도 부릅니다. 근데 이 샬롬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샬롬이라는 건 하늘에서부터 오는 겁니다. 내가 하늘에부터 오는 이 샬롬에 만족하지 않으면 평안을 전할 수가 없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유대인들이 인사할 때 어떻게 인사해요? 샬롬 이렇게 인사해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에게 있길 원한다는 겁니다. 샬롬은 어떻게 해야 생겨요? 입으로 전해야 생기는 거예요. 전해야. 이 평안을 전하지 않으면 평안은 생겨나지 않아요. 자, 이거를 교회 공동체에 적용할 수 있어요. 그게 뭐예요? 우리가 서로 삶을 나누는 겁니다. 내 생각을 우리 공동체에 공유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안에 무엇이 찾아와요? 샬롬이 찾아와요. 함께 하고자 한다면 우리가 서로 샬롬해야 해요. 함께 하고자 한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음과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공동체가 돼야 해요. 그리고 그것을 기꺼이 받으며 함께 샬롬할 수 있는 공동체가 하나님의 공동체라는 겁니다. 우리가 만약 내 마음을 누군가한테 공유하지 못하고 있다면 이거 사단이 방해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우리 교회 안에 나눔이 없다면 이거 어쩌면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일일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우리 여성분들 만나서 얘기하면 3시간이든 4시간이든 막 얘기하시다가 돌아가실 때 뭐라고 말씀하세요? 전화로 더 다시 말해. 못다한 얘기는 전화로 또 하시죠.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도 이런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의 아픔, 우리의 마음의 슬픔, 기쁨이든 감사든 뭐가 됐든 내 마음에 있는 얘기를 함께 나누고 공유해주고 그리고 그것을 안아줄 수 있는 공동체가 하나님의 공동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또 준비해야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믿음의 방패입니다. 믿음의 방패. 로마서 1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자, 믿음의 방패는 악한 자의 모든 불공격을 막아낸다고 합니다. 내가 믿음 위에 바로 서 있으면 그리고 내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되면 즉 하나님의 사람으로 올바른 자리에 서 있게 되면 어떠한 공격이 내도 공격이 우리를 찾아와도 우리가 그걸 다 막아내고 도리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반격할 수 있어요. 반격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되는 방법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가 입으로 시인하고 인정하는 거예요. 이 모습이 어디에 나와요? 창세기에 나오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니 하나님이 이를 의로 여겨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요.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서 행하실 일들을 믿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것을 무엇으로 여겨주십니까? 의로
여겨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나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신다. 하나님의 안에 있으면 결코 우리는 지지 않는다. 하나님은 나를 반드시 구원하신다. 우리가 매일 아침마다 이것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입으로 시인하면 하나님께서 이를 의로 여겨주시고 믿음 위에 반석 위에 서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선포하면 악한 자를 우리가 악한 자의 모든 공격을 막아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것으로 악한 자를 공격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또 마지막으로 준비해야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구원의 투구입니다. 투구는 어디에 쓰는 겁니까? 머리에 쓰는 겁니다. 이 머리라는 게 대표적으로 드러나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예요? 생각이에요. 생각. 다시 말하면 구원의 투구를 머리에 쓰라는 건 우리의 머릿속을 온통 무슨 생각만 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만 생각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이 구원이라는 것은 생각과 의지로 지켜내야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구원이라는 것이 생각과 의지로 지켜지지 않기도 해요. 무슨 말이냐? 구원받은 것 나의 공로가 아니죠. 오로지 하나님의 공로입니다. 내가 믿는 거, 내가 잘 믿어서 믿게 되는 게 아니죠. 누가 믿게 해주시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믿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믿게 해주신 구원을 내 생각과 의지로 지켜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또한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생각을 멈춰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신다.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다. 여러분,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건 무엇을 의미하는 줄 아십니까? 사고 체계가 바뀐다는 뜻이에요. 생각하는 방법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 돼서 새 사람이 됐다면 우리의 생각의 체계도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누구를 중심으로 달라져야 합니까? 하나님을 중심으로 달라져야 돼요. 우리는 이러한 생각을 멈추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새로운 생각을 우리의 머릿속에 계속 심어야 해요. 하나님께서 오시는 길을 만들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이 무엇인지를 반복적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의 구원의 확신을 지켜낼 수 있어요.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자들로 하나님의 군대로 바로 서서 음부의 강한 권세를 쳐서 능히 이길 수 있는 자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사단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쫓겨가는 경험을 삶의 자리에서 하시게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선한이웃 우리교회가 이 지역을 지키고 이 지역의 든든한 하나님의 군사들로 바로 서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주의 일을 맡길 만한 교회로, 주님과 함께 음부의 권세를 쳐서 이길 만한 군사들로 바로 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